법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짱자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무 입춘이 됐는데 더 추워지네. 봄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사실, 요새 세상, 우리 밤낮 말씀드리지만, 요새 세상 사람들, 요새 윤 대통령 헌법재판 재판소에 나가서 증인하는 거 이제 텔레비에 잠깐 나가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참 사람의 탈을 쓰고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 다 도둑놈들이죠, 사실. 옛날에 사실, 그러니, 우리 조선시대 왕건이가, 방원이가, 이복 동생들 다 죽이고, 왕 차지하고 한 거, 그 형제지간도 다 가만히 보면, 형제지간도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그걸 보면은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그러면은, 주위에, 나의 위에 믿을 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현상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계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가진 모략도 다 하고 죽이고 살리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가르침,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천당과 지옥 얘기하잖아요. 지옥이 죄를 안 짓는다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이 있다면은 지옥이 뭐가 필요해요? 또 좋은 일만 해서 남한테 좋은 결과를 좋은 세상 아주 착한 생활만 했다고 그러면은 전부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천당과 지옥도 우리는 참 생각해요. 우리는 천당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천당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게 지옥 가는 것도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그냥 가게 돼 있어. 지옥이 어구가 없어요. 죄를 지은 상태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지옥에 보내는 놈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거냐 이거지. 지금 불법으로 보면은 죄를 지면은 염라대에 있어가지고 보내는 거가 아니라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전부 그런 생각하거든요. 천당 가는, 극락세계 가는 것도 뭐예요? 지가 행동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극락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고 살았어도 하느님이 보내줘야 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 거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짓고 제가 받는다고 하면은 믿을 게 없어요. 믿어서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행동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지가 요새 이제 병도 걸리고 나이도 많고 얼마 있으면 죽을 것도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세상 지가 항상 얘기하자니 타노 스님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고 뭐고 얘기하고 가만히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쁜 행동을 했으면은 그걸로서 세상이 좋아졌다고. 아니,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지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미국은 천당이고 우리는 지옥세계였어. 그런데 천당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에 이민 가면 아주 최고인 줄 알고 있어. 이미 미국에 이민 가서 거지가 없었어요? 그 천당인데 거지들은 왜 생기는 거야? 그건 우리 지구상이니까 그렇다고 치세요. 천당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놈이 천당 갔으면 그건 거지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지옥에서 세상에 갔다고 치자고요. 그건 극락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하는 거지. 그거 철저히 믿으면 아미타불 염불을 왜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자리를 찾아간다는 게 현상 세계는 내 마음자리에 작용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자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내 마음자리 아니고서 다른 거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선방에서 참선한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 승철 스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줄로 알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실제 이제 승철 스님한테 지가 마상근 화두를 받았는데 처음에 마상근에 지가 마상근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마상근이다. 마생근이다. 그게 뭐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벽암록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산 수처선사라는 분이
어떤 승려가 와서 동산 수처선사한테 부처가 뭐냐? 물었더니 마상근이라. 그 마상근이라는 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깨친 경우를 벽암록에 나와요. 지금 아까 벽암록 대일설이라고 얘기한 스님을 지금 뵈러간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양반이 동산수자가 공부를 하면서 스님을 왜 뵈러간 생각이 안 나요. 이 스님을 가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운문선사. 네, 운문선사를 왜 뵈러간 생각이. 운문선사를 만나거든요. 운문선사를 만나가지고 운문선사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어디서 지냈어? 어디서 한거 지내고 뭐고 쭉 얘기를 해요. 다 듣고 나서 운문선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내가 주장자로 30방을 주장자로 두들겨 패야 되는데 그걸 패지 않고 면제해 줄 테니 요사처에 가서 잠자고 와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무지하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동산수처선사.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잠을 자려고 앉아서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밤 심야에 다시 운문선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갔느냐? 지가 큰 스님께 여쭤볼 게 있으면 뭐냐? 지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주장자를 그렇게 두들겨 패야 되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댕기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게 사실 참 묘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가 유명한 선방이다. 여기가 유명한 지식인이 선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네가 깨칠 수 있는 줄 아느냐. 넌 지옥에 가는 거야 이놈아. 이 얘기를 듣고 깨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가 왜인가? 선방에 간다, 어떤 유명한 선지식을 만난다 하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쫓아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는 처음에 성철 스님이 장잡으라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한타비가 가자고 그러면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얘기 듣던 걸로 저는 최면이 걸려가지고 대단한 걸로 뵀던 것 뿐이지 그 양반이 뭐가 대단한 건지를 모르고서 가서 앉아서 저러고 그 양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그거 자체가 내 이해관계에서 그 양반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를 떠난 속에서 떠난 순수한 자아로서 들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둑놈이죠. 순전히 도둑놈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무를 한다든지 진언을 한다든지 삼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전부 도둑놈의 마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래요. 자업자득이라고 하면은 지가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지인대로 받는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이 깨친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는요, 없어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경전에서도 그렇고, 육조단경에서도 그렇고, 전부 그 말씀을 해주는데, 그래도 그걸 우리 중생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게 방편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서로는 실제적으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신년 들어서 지 마음을 지금 아까 우리 도인 할머니가 내가 지하철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20분 걸려요. 그렇게 멀어서 더 오느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지하철까지 20분 아니라 30분 걸려도 내가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20분 걸린다, 30분 걸린다는 하는 생각에 걸려가지고, 야, 멀다, 다른 거 빨리 가는 거 뭐 없느냐, 이 생각을 하는, 지가 가려고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집을 옮기든지, 지하철역을 옮겨 놓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지하철도 마음대로 옮기고, 집도 마음대로 옮기고, 뭐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과학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문명의 이 현상을 그거에 우리 인간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현재의 이 문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들이 일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얘기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윤 대통령 어떻게 됐나 약간 우리 총무님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위치에 있다 나쁜 위치에 있다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마음 쓴 대로 현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그거를 다져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육조당경 우리 공부를 하시자고 딴 얘기를 하면 한이 없으니까
이건 덕이선사의 서문을 가지고 시간이 무지하게 걸렸는데, (34쪽입니다) 34쪽은 이거의 해설서를 보았던 거고, 덕이선사의 육조단경의 서문을 지금 다 읽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이제 해가대사가 처음 언하의 이도를 깨닫고, 이거 지난번에 그 말씀드리다가 해가대사가 엉을 말씀드리다가 지금 시간이 나갔어요. 대사가 여기 33쪽에 30쪽에 보면은 견성성물케 하시니 그 중에 해가대사가 처음 언하의 이도를 깨닫고 마지막에 삼배로서 그 골수를 얻으시어서 법의를 받아서 조사의 대를 잇고 법의 바른 종교를 열어 펼쳤던 것이다. 30쪽 찾으셨어요? 6조 법보단경 서문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와요. 달마대사가 열반하실 때 제자들을 보고서 니들이 어디 공부한 걸 갖다가 내놔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 견해를 얘기를 해요.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는데 해가대사는 아무 말씀이 없고 일어나서 나와서 달마대사한테 삼배절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깨쳤다 이게 골수. 내 진짜 골수를 네가 깨쳤구나. 그래가지고 법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는 거냐. 완전히 자업자득이고 내가 지은 대로 되고 내가 내 마음 쓴 대로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 선생님 아니라 부처님이나 나도 내 능력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받쳐 얘기해봐라.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일어나서 삼배하구나. 삼배했다는 그 자체가 삼배했다는 그 자체가 그 속에는 너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가 아까 같이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한 대로 내 마음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세 번 절하여 법의를 받아서 조사의 대를 잇고 법의 바른 종교를 열어 펼쳤던 것이다.
거기서 다시 3번 전환해요. 거기서 다시 해가대사에서 승천대사, 그 다음에 도신대사, 그 다음에 홍인대사, 그렇게 나가서 3번째 가서 홍인대사가 대를 이었어요. 거기가 그 양반의 황매에 이르니, 여기 14번 얘기에 황매가 134쪽에 황매를 맨 밑에 보십시오. 황매, 5조 홍인대사를 가리킨다. 여기서 이제 황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매에 이르니, 5조 홍인대사에 이르니, 회중에, 그 회중에는 고승 700이 있었으나, 오직 방아 찢는 거사가 한 개성으로서 법을 전해받아 제6대 조사가 되어 남쪽으로 숨은 지 10여 년이 되었더니, 이게 이제 방아 찢는 대사가 6조 해능 대사입니다. 여기 한 개성이라는 게 방아 찢는 거사가 한 개성으로서 법을 전했다. 요거에 대해서 15쪽이 아니라 29쪽이요. 30에 보면은 15. 방아 찢는 거사. 6조 해능대사는 처음 홍인대사 휘하에 가서 방아 찢는 일을 맡았다. 그때는 아직 기회를 받지 않은 때니 거사가 거사다. 거사는 불법을 믿는 재가 신자를 거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성을 발쳐가지고 얘기했더니, 한 개성이라는 게 뭐냐면, 보리 법무소요. 명경 역비대요. 본래 무일문 하처 약예진의 개성. 자세한 것은 뒤에 보인다. 자세한 거는 뒤에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 우리, 번역을 보자고요. 보리가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보리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다, 이게. 미용경역비대, 이게 이제 신수대사의 기성 때문에 이렇게, 미용경이라는 것도 역시, 글쎄, 거울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걸 세워놓는 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용경이 본래 대가 아니다. 본래 무일문이니, 본래 아무것도 없어. 하차하게 된다. 어느 곳에 가서 번뇌가 붙느냐, 이런 얘기.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다시 끝에 가서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은, 얘기해 보세요. 아까 해가대사가 삼배를 하면서, 네가 내 골수를 얻었다 달마대사의 말씀을 얻은 거와 마찬가지로, 깨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금강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사실 여러 가지 우리 금강경 5과에도 배우고 우리 공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짓고 내가 뱉고 내가
헌 대로 받는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기 위해서 경전이 있는 거고 선사가 있는 거죠. 보세요. 6조 그 의사가 한계성으로서 법의를 전해받아 제6대 조사가 되어 남쪽으로, 그러고 나서 남쪽으로 가서 숨은 지 10여 년이 되었더니 하루아침에 바람도 깃발도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기원으로 인종의 파란한 문을 열어주니 여기에서 고사는 머리를 깎고 계단에 나가 계를 받고 발타라 예언한 바와 같이 동산 법문을 열게 된다. 그때 위사군이 해선자에게 명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고 업보단경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육조 해능대사가 숨어 살면서 뭐를 했느냐면은 사냥꾼들을 쫓아다녀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도 왜 숨어 살면 숨어서 다른 머슴살이라든지 있다는 것으로 오지 왜 사냥꾼들을 쫓아다녀요? 사냥꾼을 쫓아다녔어요, 이 양반이. 그 사냥꾼을 쫓아다니다가 예전 사람들 활 가지고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짐승을 소리 질러 가지고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 나오면 그때 화살 쏘거든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다가 짐승을 놔줘요. 그리고 그놈들이 그 잡은 고기 가지고 먹을 때 그 양반 고기 안 잡수고 옆에 놔두고 밤낮 야채만 잡수고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숨어 살 때 왜 사냥꾼을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했느냐? 제가 보기엔 거기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냥꾼이 사실은 우리 요새는 저도 그렇고 고기 먹는 거 보통 먹어야 된다고 산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산다니까. 아니 고기 먹어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고기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깨닫는데 죽고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을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고기 먹어서 산다고 해서 고기를 먹는 거는 그거는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이제 빈혈이 생기고 뭐 하니까 입맛이 고기가 땡겨요. 그래서 고기 집에서 애들이 또 우리 사람에는 죽을까봐 이거 뭐 지애비 죽을까봐 고기 사다 주니까 또 저는 또 더 살라고 그저 어지로 뭐 먹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가 되느냐. 이건 옛날에는 백정이 우리 조선시대 백정이 제일 하발이었어요. 사람 목숨에 짐승 목숨도 목숨이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교화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사냥꾼들을 쫓아다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다니다가 10여 년이 돼서 인종법사라는 것이 어느 절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스님 둘이서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쓱 들어가니까 여기 나와요, 나중에. 그 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깃발이 흔들리거든요, 바람에. 여러분들 깃발이 흔들린다고 뭐 다른 생각 같지 않죠? 이 둘이 저거는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인다. 또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육조 해령대사가 뭐냐면 깃발이 움직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요거 가만히 생각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된 거예요. 이 세상 객관 세상은 전부 내 마음의 작용으로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중이 이게 뭐 땡초중들이지 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주주선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육조 해령대사 거기서부터 됐다는 얘기, 그 얘기 나중에 나옵니다. 인종의 발언 안 먹은지 여기껏 다 하시고, 이거는 이 기회를 받고 여기 이제 발탈하라는 분은 17쪽에 나옵니다. 7번에 저 300쪽에요. 30쪽에 17 발탈하 군화 발탈하 중인도 사람 천문 수학 의술 주술 등을 배우고 불경을 보고 불교에 귀의하여 삼장에 통달하였다. 송나라 인도 사람이 송나라 원가 12년 희면에 중국에 와서 잡안경, 승만경 등 많은 경을 번역하였다. 그 뒤에 약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육조께서 계를 받는 법성사 계단을 창건하고 육신보살이 수계할 것을 예언하였다.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절을 짓고 그 법성사를 짓고 거기서 계 받는 중생들이 스님들이 계 받는 그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육신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배를 받을 거다. 그게 육조 해령대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예언에 여기 나오거든요. 예언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언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예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언을 여기다 썼느냐? 육조 해령대사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거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옛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나온. 그런데 실제 봄이 오면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상에 일어나는 걸 보고 앞으로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걸 짓고 육조 해령대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해줄 거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이에요. 법문을 열게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때 위사군이라는 사람이 선해자에게 선을 아는 사람에게 명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법보단경이를 이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보단경이라고 이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나서 36쪽을 보십시오. 태사는 오양에서 시작하여 조국에 이르기까지 37년 동안 설법하였다.
오양에 대해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이 다음 장에 오양 20일 광주성에 있는 중국의 광주성에 있는 영명 5년이 오양이 5년이 아니다 이거예요. 조사는 소주부에 있는 지명 조계라는 것은 소주부에 있는 지명이고 이 땅의 소유자인 조승량이 대사에게 드린 땅이다. 바친 땅이다. 두 봉우리에 큰 시내가 있으므로 조씨의 성을 따서 조계라고 하였다. 우리가 조계종 하는데 왜 조계종이냐 하면은 육조 해능대상에 이 조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계종인 겁니다. 37년 동안 설법하였다. 그동안 감노에 젖어 범부에서 뛰어나 성인 줄에 든 분은 그 수요를 기록할 수 없다. 감노라는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22쪽 보세요. 감노. 천상에 있다는 물로 한 번 마시면 죽지 않는다. 불법이 불생불멸이 묘도를 밝히는 법문이므로 법이 감노다. 설법을 감노를 부어주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감노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사람의 수요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23 보십시오. 전등록에는 대사의 법을 이은 제자를 43사람인 것으로 열거하였다. 43사람이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심종을 깨달아서 여기 불심종을 깨달아서 불심종이라는 것도 여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불심종 불교의 교학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고 교학을 다루고 있는 근본 인물에 직접 투입하여 수행하고 행을 전개하는 것을 선종 또는 불심종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훈은 부처님이 말씀에 비롯하고 선은 부처님이 마음에 근원을 한다. 그러니까 불심종이 근본이다. 불심종을 깨달아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어울려 큰 선지식이 된 분은 그 이름이 전동력에 실려 있으니 그중 남학 쾌양의 두 분이 가장 오래 대사를 육조 해능대사를 시중하여 무파비의 도리를 남김없이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26에 여기서 불심종을 깨달아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25를 보세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 광덕 스님이. 아는 것은 범부의 원인인 무명의 근원이 실로 찾아도 얻을 수 없음을 요다라고. 안다는 게 뭐냐면요. 범부의 원인이 되는 무명. 우리 무명이 이 때문에 범부의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 근원을 실로 그 범부의
무명의 근원을 찾아도 얻을 수 없어요. 근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원을 찾아도 얻을 수 없음을, 그거 없음을 요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밝고 뚜렷하여 만고의 빛남을 아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성이 밝고 뚜렷하여 만고에 빛나는 것이요. 행한다는 것은 뭐냐? 행한다는 것은 한 생각, 한 거조가 하나하나 청정 본지의 흘러남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명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럼 행한다는 게 뭐냐? 행한다는 것은 한 생각, 한 거조가,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하는 그거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청정한 그 마음에서 본지가, 마음에서 흘러나오니 그런 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의 직접 나타남이며, 그것이 직접 나타남이며 불조의 행을 말한다. 그것이 부처님과 조사의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움직이는 것을 행이라고 그러지만은 내 마음에서 내가 마음 쓰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근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행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기만 하고 행이 없으면 참으로 안 것이 아니며, 행하되 알미 없으면 참 행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고 행하는 것이 다 일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과 행동이 둘이 아닌 것을 서로 응한다고 한다. 선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선지식에는 생사 없는 들을 요절하고 능히 범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이끈다. 그래서 이거를 도사라고 하고 선우, 좋은 친구라고도 얘기한다. 근데 부처님 초창기에는 좋은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전등록, 경록 전등록의 속칭이다. 삼식권, 송돈이 지었다. 과거 칠불서부터 역대 선종 조사를 우파 52세의 득법, 기연, 전법, 법계의 차례를 기록하여 하고 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른 조사는 1712명이다. 이 전등록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1712명이다. 이제 남아 쾌양선사와 청원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도대사 아래에서 양대 산맥인 남아 쾌양선사, 청원행사를 가리킴. 이 두 분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남학은 당, 금주, 안강 사람이고 속성은 두시다. 육조 스님을 섬기기 15년을 지나 남학 반야사에 들어가 30년을 교하여, 그렇게 하고 나서 30년을 반야사에서 30년을 교하여 크게 선풍을 떨쳤다. 그의 문화에, 남한쾌양선사 민문화에 마조대사가 나와 선문이 대성이가 온다. 이 마조대사라는 분 때문에
이 선이 크게 번성합니다. 청은 행사는 길주 안성 사람이다. 속성은 유씨고 본명은 행사이니 육조의 법을 받고 길주 청원산 정거사에 있으면서 크게 종풍을 떨쳤다. 그 문화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석두대사가 나와 마조대사와 쌍벽을 이룬다. 그게 여기에 가장 오랜 대사를 시중하여 무파비의 도리를, 무파비의 도리라는 것은 뭐냐? 무파비가 이게 우리 본성자리를 얘기해요. 여기 무파비 본심 활불, 본성 활불, 우리 불성자리에 살아있는 그 활불이 현존하여 개념과 논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손잡이가 없어진 것으로 비유한다. 뭐가 없고 두려시 밝아 손댈 수 없다. 대대가 끊긴 것이다. 이 무파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선 어록을 보면 무파비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파는 잡는다는 얘기예요. 비는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을 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파비는 우리 공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잡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를 말로 표현하니까 무파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무파비의 도리를 남김없이 얻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밑에서 마조와 석두가 나와서 깃틀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현풍을 크게 열리고 펼떨쳤고 이에 임재, 위양, 조동, 운문, 법안의 제공이 웅장하게 줄지어 나왔다. 이게 이제 요가 읽고서 말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마저 석도 밑에서부터 제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임재종, 우리가 아는 임재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런 이 웅장하게 나왔고 도덕이 물 위에서 뛰어나고 문풍이 험준하여 영특하고 신령스러운 납자가 개발 인도되어 뜻을 펼치고 관문을 뚫어 열으며 한문에 깊이 들어 다섯 파가 그 근원을 같이 함에 이르고 다시 여러 풀무와 망치를 두루 거치니 그 규모가 실로 크고 밝다. 이제 오가의 강요를 찾아 더듬으니 그 모두가 단경에서 나온 것이로구나. 이것까지 다 요건 내주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요거는 내주에 요건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단경이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경이라는 그 자체의 근본도 우리가 분명히 단계의 근본 뜻도 우리 마음자리에 열린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자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마음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마음자리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자리라는 것은 마음을 내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을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명상법, 어저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예수가 서가모니 제자였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 얘기는 그전서부터 나왔고, 전부 사회 두루마리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가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설명하는 거 보면 예수는 새로운 명상법을 개발했고 뭐하고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사실은 현상계의 예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우리 육조단경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예수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특별한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짐승이고 유물이고 물질이고 생명이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부처님이 특별하다. 부처님이 특별해요. 우리 중생으로 특별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특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특별한 거예요. 보세요. 개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코끼리가 개미 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개미 굴에 못 들어가요. 개미의 능력은 개미밖에 못 능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최고예요? 아니에요. 개미는 개미대로 세상을 살고 그걸 최고예요. 이건 이 세상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고 뭐고 세상 사는 사람이 뭐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절대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절대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성은 부처가 대신할 수도 없고 달마가 대신할 수도 없고 예수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대로, 서가모니는 서가모니대로, 달마대사는 달마대사로 대단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도예요. 이건 더 이상 그 이하도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것, 착하는 것이 없는 것. 우리는 개미굴설에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개미는 개미굴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개미굴설에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개미가 나보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살면은 그럼 개미보다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전부가 그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뛰어넘는, 그거에 어떤 특별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느님이 있어서 개미 속에도 들어가고 못오고는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특별한 거는 이 우주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반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은 어영부영하고 세상 살지 말고 어떻게
올바르게 세상 마음을 쓰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부 우리는 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 그 전부 비교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열심히 자기 근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